잠언 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잠언 28장 참 놀라운 말씀이 또한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민의 길, 거룩한 백성의 길은 율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언 28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은 성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민이 되는 길은 그냥 막 성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성민이 된 건 아니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게 되면 그 성민이 되는 길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속 성자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미 글을 다 써놨어요. 그 조금만 손 보면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레위기가 참 놀라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묵상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로 레위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위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레위기를 통과해야 비로소 우리가 성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어떻게 지날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 레위기서에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성민으로 택하셨고, 성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성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옛사람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옛사람의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일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있지만은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계시는 있지만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새벽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잠언 28장에 보게 되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잠언은 끊임없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길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가,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누가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다. 우리가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큰 영적 주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버리고는요, 결단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미명에도 하루의 첫 시간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조차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기도는, 잠언 28장은 뭐라고 말하냐? 가증하다. 기도 자체가 거룩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9절에 나와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오늘도 이 이른 새벽 미명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기도 있어요.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하는 기도 있어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는 기도 있어요. 우리 그런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 그래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내용이 채워져야 된다. 그 내용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도가 깊어진다는 게 뭘까?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게 기도가 깊어지는 걸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깊어지는 신령한 기도자일까? 아니에요. 잠언 28장에 의하면은 오래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활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야말로 영적인 문제고 축복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이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축복의 문도 열리고요. 형통의 문도 열리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도 회복되고 지경도 넓어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촉구하지 않는 복음은 다 거짓 복음이거나 아니면 왜곡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복음들이 달콤해요. 내 삶에 무리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하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에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 경전을 우리가 새벽마다 깊이 있게 쫙 묵상해 오면서 결국은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다 드러나죠. 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짝퉁이고 무엇이 진품인지 영적 분별력을 다 갖게 돼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에 말씀이 무르익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사는 만큼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기도도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가증한 기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리로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리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리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계획 내려놓고 내 고집대로 추진했던 일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어야 돼. 이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자칫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기도하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통제가 불가능해. 여러분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증한 기도자다. 잠언 28장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로 성민이 되는 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들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 그럴 때 비로소 그의 기도와 예배와 섬김을 통하여 성민의 길을 걸어가고 성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참회의 중요성이에요. 참회의 중요성. 오늘 잠언 28장은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참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야, 정말 잠언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잠언 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는 잠언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언이 모든 영적인 말씀에 총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 형통한 자인가? 잠언은 분명하게 말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형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자복하고 참여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를 숨기고 살아.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떻게 형통해질 수 있겠는가? 형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한 삶을 다 희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새벽 미명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다 하잖아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 가장 상처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라.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형국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전 아닌데요. 저는요, 목사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저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저는 제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죄라니까요. 그 교만이 죄라고요.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 자기 성찰이 없는 거잖아요. 날마다 부족한 거예요. 다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부지중에 지은 죄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다 또 숨기고 살아가요. 그런 죄인들이에요. 죄의 보따리들을 다 한 줌씩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보따리를 품고 사는 날 형통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잠언에 왜 했을까?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샤워를 하고 여러분의 옷을 단정하게 꾸미듯이 조금만 움직이고 나면 또 오염이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도 오염이 되고 얼굴도 오염이 되고 옷도 오염이 돼요. 어제는 제가 샤워를 2번이나 했어요. 어제는 모처럼 우리 목회실 사역자들하고 함께 자전거 라이딩을 했습니다. 저기 반포대교를 넘어서 강남까지 갔다가 그러고 왔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취미로 한 3주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틈이 날 때마다 한강을 갔다 옵니다. 갔다 오고 나면 그냥 온몸이 땀이 있고 너무너무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네, 제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니까 여러분 또 가슴이 아파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사역도요. 그냥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나이가 점점 드니까, 내가 이게 40대가 아니구나. 50이 넘어가고 60이 가까우니까, 이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하려고 그러면, 힘있게 하려면, 이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그래서 사역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 운동이 가장 많이 되는 저기더라고. 나 해보니까 자전거 별로 운동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동안 안 했는데 해보니까 운동이 좀 되더라고요. 많이 돼요, 운동이.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여기서? 자, 죄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오고 나면요, 아침에 다 샤워하고 다 했어도요, 온몸이 그냥 안에서부터 바깥까지요, 이 등에도 그렇고요, 땀이 그냥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또 엉망이 되고요. 그러니까 금방 출발할 때는 깨끗한 모습으로 출발했는데 몇 시간 갔다 오고 나면은 몸이 또 엉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목욕 재기하고, 그 어제 수요 예배 때는 목욕 재기하고, 그리고 또 단에서 축복 기도를 했던 거죠. 하루만 뭘 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뭐 하고 와도 우리의 몸에 오염된 것들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에 죄라고 하는 것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내 죄의 모든 허물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도요, 또 살다 보면 죄를 범해요. 이걸 자범죄라 그래, 신학적으로. actual sin이라는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오리지널 신도 있지만은,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믿는 자들이 원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자범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자범죄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원죄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자범죄 문제는 내가 스스로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에요. 계속해서 가지 말라는 데 가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말씀에 등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죄의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끌어안고 말이죠, 그 냄새나는 죄들을 청산해야 되는데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형통의 문이 열리겠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자꾸 정죄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사탄은 그 죄의 올가미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묶어서 형통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끔 그렇게 자꾸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참회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가 설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요, 숨겨놓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 죄의 문제들을 오늘 이 새벽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그럴 때 눈처럼 양털처럼 그렇게 희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막혔던 형통의 문이 열리고 죄의 어두운 속박은 풀어지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이 새벽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대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